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제8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7월에 이어 8월까지 각종 수련회를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어린 신령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교회 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하교의 수련회 활동을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학생, 청년까지 그리고 어른들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와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마음 문이 열리게 역사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이상기후 속에서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팔남성교회 회원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듣는 우리들에게 5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 찬송은 제 팔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밝히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교회를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교회를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교회를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교회를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팔람선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예쁘게 잘 입고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기예요. 감기. 저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잘 안 떨어지네요. 이게 감기가 지독하게 붙어 있네요. 하여튼 요즘에 많이 감기 걸리시던데 건강도 유념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헌신하는 귀한 팔남성교회가 막내 남성교회예요. 남성교회로는 막내인데 우리 남성교회가 잘 세워져서 물론 지금도 잘 섰지만 더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젊을 때에는 바쁘니까 읽을 새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눈이 아파갖고 볼 수가 없다. 눈이 빠지는 것 같다. 뭐 한 장, 두 장 외에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뭐 그래요. 제 말이 맞죠? 큰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중에 읽자 이거는 어려운 얘기다. 또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젊을 때는 바쁘니까 기도할 새가 없다. 근데 나이 들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렵대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도도 나이 들면 한다 이것도 아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에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기에도 좀 힘들다. 나이 들면 은퇴하면 그러면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은퇴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교회 내에서 사역 안 하다가 하려면 또 그것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젊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부터. 언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그때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나서야 알아요. 참 인생이 참 한 번 더 살면 더 잘 살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잘해야 돼. 그때는 기회의 때예요. 기회의 때는 늘 있진 않아요. 우리 팔남성교회가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때예요. 이때를 그냥 허망하게 보내면 안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잘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좋은 남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팔남성교회 얼굴 좀 펴봐요. 이렇게 다 슬퍼요. 오늘 얼굴이 힘들게 일하고 왔어요. 다 얼굴이 이렇게 싸웠어요? 안 싸웠죠?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얼굴 좀 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 이야기예요. 사울 왕 이야기. 사울 왕 그러면 우리한테 이미지가 썩 좋진 않아요. 사울 왕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 다윗을 잡지 못해서 안달났던 사람, 악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최후가 비참했던 사람. 우리가 사울 왕을 떠올릴 때면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런데 본래부터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본래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길을 가게 됐지만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울 왕의 아주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도 잘할 때가 있었어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민족 보니까 왕이 있어서 좋던데 부럽던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요. 사무엘이 볼 때 괘씸했어요. 괘씸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왕을 주라고 허락하셔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람을 세우게 되죠. 왕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돼요. 그때 선출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사울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사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가장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 12아들들 중에 막내라서 작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력이 너무 약했어요. 사사시대 맨 뒤쪽에요. 사사기 맨 뒤쪽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베냐민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는데 베냐민이 항복 안 하고 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요. 그런데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전투를 잘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 막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집니다. 결국 실패하고 패배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그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결혼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주 진짜 이제 망할 직전에 있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왕을 세우겠어요? 아니면 제일 큰 지파 중에서 왕을 세우겠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작은 지파에서 왕 안 세워요. 거기서 세웠다가는 왕이 힘을 못 써요. 누가 도와줘요? 큰 지파들이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안 도와주면 그냥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작은 가족, 그 안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해요. 아멘. 아멘. 은혜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지혜로, 인간적인 권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왕이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이건 놀라워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개천에서 용났다. 5명만 아시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용이 그래도 되게 멋있는 거잖아요. 무슨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는 그 동물이 개천에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좀 큰 강에서 나왔다든지 어디 그래야지 어디 개천에서 나오면 돼요? 안 돼. 근데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그런 데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다. 근데 그런 데서도 큰 인물이 나왔다. 이런 의미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 있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면 인터뷰하면 다 가난했어요. 우리 집은 어려웠어요.
라면 먹고 뛰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로 다 가난했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부자는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 부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맨날 가난했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다. 얼마나 가난하면 찢어지게 가난해. 다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없다 그래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큰 바다에서 용이 난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배경이 잘 주어져 있고 환경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이 되는 곳, 거기에서 용이 나지 이제는 어려운 데서 용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뭐 특출난 사람들 또 뭐 공부 1등 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집이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난해서 안 돼,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뭐가 안 돼서 안 돼 라고 말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환경을 신뢰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거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면 저는 분명하게 개천에서 용 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데 왜 못하겠어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 사울이에요. 사울은 개천에서 용났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사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야, 내가 사울 같은 애 말을 듣겠냐? 이렇게 하는 말을 해요, 앞에서. 그러니까 충격이죠. 그렇게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시켜줘서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서는 큰 문제를 하나 만나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큰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암몬이라고 하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서편에 있어요. 그런데 동편에도 있었어요.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건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편에 주로 있으니까 동편은 약간 떨어진 곳 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을 그 암몬 족속이 침공하고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내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 암몬 나하스가.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요. 해봤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화친하자고 말해요. 화친하자.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와라. 오른쪽 눈을 다 빼오면 그러면 화친하게 해줄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죽을래요? 오른쪽 눈 빼고 살래요? 지금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예요. 죽을래? 아니면 눈 빼고 살래? 전부 다 빼고 오라는 거예요. 어렵죠. 고민에 빠졌어요. 이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듣지만 슬퍼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슬프지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슬프지만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자,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노가 일어났다. 분노가, 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노는 그냥 일어나는 인간적인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어난 분노예요. 이 분노는 일반 사람이 내는 분노가 아니에요. 이 분노를 사람이 내는 분노와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라고 하고 싶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불의한 일을 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분노가 올라와요. 죄를 보고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분, 죄를 봤는데도 분노가 안 올라온다. 어떤 불의한 일을 보았는데도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아니에요. 오늘 헌신하는 팔남성교회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윗도 자기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볼 때 분노가 올라왔어요.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가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팔남선교회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있고 우리 많은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지만 어떤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든지 뭔가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고 또 잘 풀어가고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한 겨리의 소를 잡아, 한 겨리의 소라고 하는 건 한 쌍의 소죠. 그러니까 두 마리 소예요. 그걸 잡아 각을 떴어요.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었어요. 그리고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이스라엘 전 곳에 보내고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자는 것이죠.
소를 잡은 것은 단순히 소를 잡는 행위가 아니고 너희들 소도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생명을 걸자는 말씀이기도 해요. 생명 걸고 나가자. 그리고 다 모집하라고 했어요. 이 행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에요. 이게 사울이 하려고 작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나온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팔남성교회 오늘 헌신하는데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중삼층에도 저기 중삼층 3명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도 잘 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돼요. 놀라워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 영에 감동된 사울이 하는 이야기, 그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부터 전쟁하겠다고 모여들어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였대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랬어요. 33만 명이 나왔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에서 3만, 33만 명이 나온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 그것을 조롱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울 안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작은 지파 사람이니까 아무도 안 따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요, 사울이 잘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신 거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셔서 모인 거지, 사울이 뭐 지혜를 동원해서 뭘 대단히 뭘 해서 협박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때는 우리의 삶을 잘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될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전혀 모르겠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그거 내 지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33만 명이나 모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야베스 길리앗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들은 눈을 빼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무찌르리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어서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 이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군대를 급습해요. 그래서 그들을 치어서 무찌르는데 엄청나게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했어요. 사울이 잘해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우리 팔남성교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한다. 이 믿음 말이죠. 이 사울 왕에게는 이 암몬 족속과의 이 전투가 어찌 보면 위기였어요. 만일 이 전투에서 사울이 졌다, 그러면 사울은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왕이 지금의 왕, 우리가 아는 왕관 쓰고 있는 그 좋은 궁궐에 사는 왕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사울이 소를 끌고 다녔다고요. 첫 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가 전쟁에 졌다 그러면 왕자리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흔히 이야기하죠. 위기가 곧 기회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위기가 기회다. 요즘에 올림픽 한창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니까 위기가 기회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면 이기더라고요. 근데 위기의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면 지더라고요. 위기가 항상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사울은 그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냈어요. 우리 팔남성교회도 위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어떤 재정적인 일에 있어서도, 어떤 직장의 문제 때문에서라도 다양한 위기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야 돼요. 망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돼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만 저 뒤에 맨 마지막 31장에 가면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죽음을 당해요. 그의 아들들도 같이 죽어요.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블레셋이 살펴보다가 사울 왕을 발견해요. 사울 왕을 발견해서 목을 뺍니다. 그리고 갑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그 시체를 성벽에다가 달아 맸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베임을 당하고 갑옷 다 벗김을 당하고 시체를 성벽에다 달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렇게 비참한 사울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생명을 걸고 갑니다. 31장 마지막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생명 걸고 사울 왕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갈까요? 그들은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사울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은혜를 기억하는 길르앗 야베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사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팔남성교회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건 참 귀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래된 그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사울이 잘못할 때에도, 사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때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참 그런 모습이 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팔남성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을 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팔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잘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는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노재훈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팔람선교회가 헌신하는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팔람선교회가 이 교회와 또 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선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필요한 곳에 쓰일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의 기간을 보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제8남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되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팔람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